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몸의 세계로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혼으로 살면 위험한 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첫 번째 시간에 했고, 두 번째, 몸의 세계로 후퇴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열거되어 있는 많은 육신적인 일은 자연히 몸의 정욕에 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몸의 정욕에 원천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육신의 모양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시면 아주 육신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엉터리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에 그 원천을 두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아의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이고, 조금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자는 뜻에서 말한다고 한 것처럼, 사탄의 근본을 원천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사탄과 똑같은 것이구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탄의 원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육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서 한번 상세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일이 혼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거기에는 대표적인 모양새만 있는 것이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은 분명히 인간의 자아 또는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의견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혼의 일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몸의 죄들과 함께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서 우리는 혼과 몸이 얼마나 긴밀히 얽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혼적으로 자꾸 빠지고 육적으로 자꾸 속기 시작하면은 몸의 세계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한번 돌아가면은 굉장히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험한 대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영적으로 열심히 간다고 해서 기간과 노력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그냥 열심히 내서 가다가 이것이 잘못돼서 후퇴해가지고 100에서 예를 들어서 70이 후퇴될 때, 예를 들어서 100을 들여서 100을 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후퇴될 때는 힘이 얼마만 후퇴가 되느냐면 5나 10만 돼도 바로 0으로 갑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수철이 제자리 돌아가는 것처럼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게, 정말로 미묘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칼라루에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들이 작두로 나를 탄다는데 작두날 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쳐다만 봐도 바로 발을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잡신이지만 잡신의 힘을 의지해서라 작두를 타도 그렇게 예민하고 정신을 차리고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들도 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하면 일개 잡신을 데리고 사는 무당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긴장하고 정말로 예민해야 되고 정말로 나를 항상 깨어서 돌아보는 상태로 살아드려야지
용수철처럼 제자리로 안 튀어서 돌아가지. 만약에 한번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면 다시 그 100이라는 것을 이루려면 300이라는 힘과 노력을 들여도 다시 100으로 첫 번째 쫙 끌어올렸던 100만큼 은혜롭지가 않은 것을 제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성령님을 놓치고 성령님의 눈을 바라보는 데서 눈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새로 세우려면 엄청나게 힘든 일을, 엄청나게 힘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제자리 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제가 되어서 늘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아드려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용수철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단 마귀는 지긋지긋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덤벼들고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싫다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는데도, 거절하고 거부를 하면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가면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부리면서도 또 옵니다. 또 와. 나 같으면 자존심이 있어서도 안 올 텐데 이것들은 자존심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와 진짜. 제가 그냥 그것들한테 그랬어요. 징글징글하게 온다니까. 징글징글하대 지들이 그렇게. 근데 그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네요. 자기 영역, 맡겨진 영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도 보고해야 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탄의 사람으로 잘 끌어오지 못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그 사단도 그 위의 세계로 가면은 벌도 받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아주 정말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단들도. 그러니까 우리를 더 어쨌든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네가 편하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사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고매하시고 고귀하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남 하는 대로 그냥 성경이나 좀 읽고 헌금이나 내고 공예배나 잘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족하고 있기 시작하면 이건 무조건 볼 것도 없습니다. 넘어짐의 선봉입니다. 100% 넘어지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속어. 자기 자신에게 거기에서 만족하기 시작하면 이건 앞으로 나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 방송 하는 이유는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것을 시인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어느 때 시절 얘기냐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봐라. 그럴 때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인하면 바로 옆에 가서 바로 그냥 목 잘라서 사형시켜서 죽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유는 왜 하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왜냐? 이게 그렇게 쉽게 구원이 될 것 같지를 않아요.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같이 지금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말로다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이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이 하나님이시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이 된다?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을 텐데 구원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이러는데 어떤 그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유튜브에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실 때 저는 100% 동의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구원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돌이키셔야 돼.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맞느냐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 틀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디에 적용하느냐는 그것은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갖다 적용하라고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혼적인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혼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단지 그의 죄된 성품만을 억누르려 하고 혼의 생명은 넘겨주지 않을 때 그는 얼마 동안은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할지 몰라도 다시 죄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조금 억눌러서 이렇게 해서 넘겨주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인지 200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100 중에서 한 30 정도 넘겨주면 조금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봐요. 경험할 수 있지만 다시 죄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수철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비록 그런 추잡스러운 형태의 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죄의 매인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접한 죄, 그러니까 옛날에 막 완전히 죄의 수렁텅이로는 안 돌아가는 값인데 죄에서 수렁텅이면 어디고 수렁텅이면 어떻고 죄의 언저리면 어디겠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죄, 큰 죄 따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저는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 물어본 건 아니지만 큰 죄는 큰 죄고 작은 죄는 작은 죄다 이런 거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크고 작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크고 작고 크기를 정할 수도 첫째 없을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거길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너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티끌이나 또는 무슨 주먹만한 흙덩어리 같이 큰 죄나 거기일 것이지 무슨 티끌은 작으니까 쬐끔이고 그거는 죄도 벌 받는 것도 조금일 것이고 이런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근거 없는 이거는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늘 저는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가지고 늘 정신 차리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크든 적든 죄는 죄입니다. 무조건 죄는 크든 적든 해서도 안 되고 지어서도 안 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로 경계하고 정말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원수들을 물리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죄 짓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맨날 생각으로 죄 짓고 아직도 그냥 온전치가 못해서 맨 합당치 못한 죄들을 수시로 짓는 제 자신을 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며 살아야 될지를 저를 보며 저 자신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 듯한 자도 저 모양으로서 밖에는 못 사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는 사고가 난답니다. 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